지난 시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어서 왕이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부끄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올라가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슬퍼하는 것을 보고 요압이 선을 넘어서 다윗에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협박을 한 거죠. 이러면은 백성들이 왕을 쫓지 않겠다, 왕에서 다 떠나가겠다고. 그리고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사촌지간이었잖아요, 요압이. 그래서 책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서 지난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빌미로 요압은 다윗의 뜻을 이제는 따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쪽으로 섰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앞세우면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고 가정을 살아주시고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만 앞세우고 가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궁으로 돌아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때,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아준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가 인생이 세옹지마 아닙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나설 때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죄를 뿌리고 피 흘린 자여 꺼지라고 가라고 막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근데 잘 됐다고 다윗이 쫓겨가는 걸 박수를 치던 사람이, 다윗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장수들이 저 죽은, 그때 뭐라고, 저 죽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허락하시면 가서 당장 저 목을 치겠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 놔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으니까 저가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은 그것을 그냥 살려둡니다. 근데 시므에게 오늘날 같은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저주했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할 다윗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내고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19절에 보니까 저주한 거 마음에 두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저거는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22절에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저를 용서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 그리고 나서 공의는 누가 해요?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의는. 오늘 본문도 다윗이 사랑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원, 신정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나중에 이 공의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저가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과 사람이 공존해 가면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과 사람을, 교회도 사람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가도 문제와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적대관계와 적대관계가 계속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고 분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잠시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해야 될 일이 먼저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공의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공의는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할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할 일만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맞은 사람이 누군가? 2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맞았어요.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이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이 불편해서 다윗을 따라 나서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정에 흐르는 영향력을 봤어요. 이 무슨 영향력인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힘없는 다윗을 쫓겨다닐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숨겨주고 이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친구와 끝까지 뭐를 지켰나? 신의를 지켰다는 신의. 신은 의리입니다. 의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을 그대로 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비보셋도 도망하고 몰락하는 왕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렇게 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도 도망하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몰락하는 왕을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도 그대로, 그 유산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어디서 그냥 우리 자녀들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부모 아래에서 그런 자녀가 나옵니다. 목숨 다해 예배하는 부모 아래서 그런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내일의 우리의 자녀가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내 모습을, 내 뒷모습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오늘 무비보셋의 진실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다음은 다윗이 피난할 때 시바란 종이 병사들이 먹을 음식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무비보셋을 뭐 했어요? 도망갈 때 이간질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남아서 압살롬의 반역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잖아요, 시바가. 근데 오늘날 되니까, 오늘 딱 되니까 진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29절 보면은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왕께 공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무비보셋이 밭을 똑같이 나누라고 얘기했는데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다 가져가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나? 애초부터 무비보셋은 재물이나 출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무사하게 귀환하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무비보셋은 재물보다, 물질보다 다윗과의 관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아 섬기다 보면 꼭 따르는 것이 있어요. 시험이 오게 됩니다. 시험이 항상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와 시험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고, 어떤 분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나? 답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그럴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파헤치고 서로 다투면 누가 좋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야로 봐야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항상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옥의 영적인 지옥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메릴랜드 베다니 장로교회는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면서 좋은 소문이 난 그런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 베다니 교회들을 알아요.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가 지원할 때 그 포지션에 수십 명이 지원해. 수십 명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교회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영적인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목사님의 기도와 희생이 없었으면 그 교회는 찢어져도 여러 번 찢어졌을 거예요. 그 목사님 몸으로 다 세월을 말할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목 디스크가 터지고, 몸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런데 늘 부목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가, 늘 이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리만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목사님들 맡겨주신 자리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라. 늘 이 말씀해 주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라. 오늘 본문에 그동안 가졌던 다윗의 오해가 다 풀리고, 무비보셋의 미안한 마음도 다 오늘 본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낮은 데로 가는 거,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나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고 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다 인생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 32절 보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출신 이 바르셀레가 나이가 많고 부자였는데, 거부였는데 다윗이 피난할 때 그를 마하나임에서 공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고마워서 33절에 보니까 자기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랬더니 34절에 35절 보니까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80세가 돼서 이제 왕을 따라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져서 왕께 누를 끼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여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이것이 다윗은 자신을
공로로 한 자리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정치하고 그런 앞에 나설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젊고 힘 있는 사람 김함을 자기가 추천을 해주고, 자기는 나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뒤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100세 시대. 다 건강하게 이 땅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는 참 우아하게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하게 늙지 않았습니다. 우아하게 늙었어요. 노년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바르실레였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겐 명철이 있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노년의 때는 지혜와 명철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몸을 써서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일하는 때가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다윗이 왕국을 회복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서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분노와 좌절과 시험거리들, 억울한 일들, 모함들이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주님의 때에 변하여 이것이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실레와 같은 노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손들과 교회와 사명 위 기도하며 세우는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